하겠습니다. 오늘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말을 하죠? 네,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이게 종려주일을 뭐라고 불렀었어요? 혹시 호산나주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호산나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메시아 사역을 구원주로서 오신 날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이제 선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부활을 이제 예비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정말 더 강조해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함께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면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래서 맹인, 그때 예전에 세트미션에서 심무하시던 우리 임동식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맹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시각장애인. 저희는 맹인, 소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저는 자들, 몸이 또 불편하신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었죠. 그런 사람들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도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맹인이 누구겠어요? 아까 말대로 그런 소경들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이렇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영적 시각장애인, 맹인되고 소경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지체 장애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지 함께 또 나누어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또 순종을 해서 정말 나귀 새끼를 가지려고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것처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인한테 또 갔을 때 나귀 새끼를 달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뭐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또 내어주는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있었던 거죠. 종려주일에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왜 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성경 질문이 들어갔는데 우리 세미자매님,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눈을 이제 이렇게 피하시죠. 네, 왜 끌고 오시라고 했었죠?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기를 원했었지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날이 선포한 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구원주라로서 메시아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그 정치적인 곳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 말씀을 이루러 왔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지자 말씀을 이루려고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했을 때 이들이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순종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차미 사모님,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한다면 내어줄 수 있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뭐예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물질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너의 재능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두말 없이 우리는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은 제가 이게 이호연 성도님 오면 꼭 물어봐야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오셨으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삶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 뭐 스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또 돈이 있어야 했잖아요. 큰 일을 하려면. 그 돈이 지금 있으신가요? 뭐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론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에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근데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 하니까 돈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 통장하고 뭐 요즘에 도장 필요한가요? 비밀번호하고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이 은행 직원이 돈을 안 내줘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 맡길 수 있겠어요? 그 돈들을 다음에? 맡길 수가 없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사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학개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것이나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우리들도 오는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거 못 준다 하면 안 맡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순종을 해야 주님이 그러다 다음에 그 일들을 더 맡길 수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도 못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놔두고 오히려 그들은 행실적으로도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면에도 잘 지켰다면 오늘날 나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이 종려주일에 정말 주님이 내가 거룩한 주일에 내가 찬양받기를 원한다. 예배하기를 원한다. 정말 그렇게 그냥 두말 없이 드릴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정말 어떤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 주님의 그 물질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써야겠다 드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종려주일에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말대로 소경과 어떤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이 종려주일에 정말 내가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사실 그게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고 내가 영적인 지체장애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일주일 사역 예수님이 하신 행실을 그대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고난주간만큼이라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좀 바쁘시겠지만 정말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 제목까지 적어드렸어요.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성금요일에만큼은 함께 나오셔서 또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이었고 나의 죄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내가 받아야 하는 건데 그걸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바쁘고 생활의 여정은 이해되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낙타를 원하신다면
그 낙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좀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산나 뜻이 뭐라냐면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종려 주일에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던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입술로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셔서 그랬을까요? 이때 침묵을 하세요. 그런데 15절, 16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지금 어린아이들도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노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난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다시 온전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어른들은 하는 거 안 받고 아이들이 하는 건 받았을까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좀 사악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게 순수해요. 그래도 어른들은 어떤 이득 계산 같은 걸 다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늘 순수하게 찬양해서 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예수님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나 같은 죄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올라갈 때 참여할 자격 자체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하면서 막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막상 또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것처럼 어쩌면 나의 이중생활이 아니면 종교적인 교회와 사회생활이 좀 달라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이 어린아이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한 주일에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 고난주간만큼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배의 말씀 가운데 또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의 찬송이 늘 입술에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늘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주님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노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제 곧바로 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떤 난리가 났어요? 골라 해서 막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비둘기 팔고 완전 장사하는 그런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못 보고 이제 그 좌판을 엎어버리고 책찍으로 쫓으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기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 성전은 뭐라고 했었어요? 물론 예배당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기도하는 집이 아닌 어떤 탐심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기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도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시고,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도에 어떤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병드는 것은, 기도는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일어난 병 자체가 없어요. 불신기도가 뭔지, 불신자는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앓는 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정말 오늘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이 탐심을 정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종려주일에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시장하신 길에 딱 봤는데 길가에 봤더니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저주를 하죠.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곧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립니다. 사실 그 무화과 나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말라 죽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것은 뭐예요? 각자의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일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늘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혹시 막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때로는 어떤 부담감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도 큰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교회에 나 한 사람으로 다니는 거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달라스 우리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 그 5대 비전을 제시하며 예배, 제자, 섬김, 교육, 선교 그 안에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우리는 그런 의무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비유 중에 하나를 항상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때,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에 붕이 안 되질 때 내가 아직 죽지 못했구나. 그리고 어떤 실과가 물질을 어떤 헌신 없이는 정말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없구나. 참 이민교회가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너무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으로 나와서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멀리서 손님으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봅시다 하면은 정말 그게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금요기도에 우리가 이번 주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면 정말 내 코로나 때문에 일 때문에 못 나가 아니라 정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까 말대로 영적으로 그런 말씀에 무뎌지고 반응들이 없다면 내가 소경이 되고 내가 영적인 지체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다음 주에는 정말 부활절에 우리 기쁨을 나눌 거잖아요.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불순종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에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은혜는 바로 고침을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보잘것 없고 무익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종려주일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고쳐주심의 은혜가 달라스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찬송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도하는 자로 고침을 받아서 정말 이과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나의 그런 못난 자아들을 정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눈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영적인 지체장애임을 정말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끼어서 움직일 수 있는, 끙끙거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